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버킷리스트나 혹시 유언장 같은 것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면서 올해 안에 또는 평생에 이루어야 할 버킷리스트 10가지 또는 30가지,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유언장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여겼지만 미리 써놓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써놓고 내가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가깝게는 올 여름에 내가 어디를 꼭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올 여름에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내가 좀 몸을 가꿔야겠다 그런 가까운 버킷리스트 또는 내가 언젠가 한번 해외 어디를 가보겠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가보겠다라든가, 내가 평생 이 일만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버킷 리스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명 리스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을 따라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이제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명,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했던 에베소의 우리 장로님,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눈물의 인사를 전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서를 보아도 바울의 마음은 항상 로마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지금은 로마 가면 되게 멋진 휴양지, 관광지인데 로마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휴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 바로 그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늘 꽂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더 끝에 가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그 당시 땅끝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버킷리스트,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리스까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서, 땅끝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는 것이 바울의 버킷리스트이자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명자로 부르셨는지 각자의 사명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곳인데 에베소 근처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에 있던 사건을 봤는데요, 중간에 갭이 있어요. 일단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다시 에베소로 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데메디류라는 사람이 은장색, 은을 가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사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바울을 쫓아버리자.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마케도냐.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 마케도냐. 이제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는 아시아잖아요. 튀르키예고, 이제 마케도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 아마 고린도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고린도쯤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는 첩보를 입수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못 가고 다시 위로 돌아와서 거꾸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코스를 취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그 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잠깐 들리는데 옛날에는 드로아의 환상, 그렇죠?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죠. 근데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드로아에 갔다가 어떤 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3층에서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가 살아나는 유두고 그 사건이 드로아에서 있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가장 정들었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렇게 만나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아마 보셔야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운데가 밀레도입니다. 오늘 배경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바울이 쫓겨나서 아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게 빌립보, 데살로니가고요. 고린도에서 밑으로 배 타고 쭉 가면 그레데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쉬운 길이에요. 원래 그렇게 가는데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고린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못 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배 타고 가다가 드로아라는 곳 있죠.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그리고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렇게 항구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서 잠깐 만나서 얼싸 안고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시돈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코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왜 오순절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동안 헌금을 많이 모금을 했어요. 빌립보를 비롯해서 이방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교회인데 여기가 막 초토화된 거예요. 핍박이 있고 기근이 생기면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해서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순절에 가서 그 헌금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50km인데 며칠 길이 된대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밀레도 항구로 오십시오. 제가 이 항구에서 여러분 손이나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눈물의 고별 설교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에 보시면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또는 복음을 처음 들어봤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리더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많아요.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 감동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는지 과거를 회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면 어떤 핍박이 있을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인데 이 당시 장로님은 지금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직분의 구분이 없어서 이제 목회자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3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기 핵심은 섬긴 것이에요. 섬긴 것이 동사인데 내가 겸손함으로 또 눈물로 또 유대인들이 정말 나를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섬기다는 말이요, 종노릇하다, 종으로 역할하다 이런 것이요. 내가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정말 종처럼 둘로스,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겸손, 눈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년간의 사역을 정리해보면 겸손의 목회, 또 눈물과 그리고 오래 참음의 시간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항상 겸손하게 목회를 했어요. 겸손하게. 바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센 사람이에요. 다혈질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찍어 누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내 성격 다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에게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바울이 겸손하게 여러분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로 섬겼어요. 눈물 없이 하루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원래 성격은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한 까칠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강한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바울은 팔짱을 끼면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31절에 20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섬김은 눈물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 먹을 것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기진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긍휼, 그게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음 깊숙한 곳에 긍휼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이 늘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주님도 때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눈물로 밤낮 여러분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의 목회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인내. 시험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시험만 해도 너무 많은데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당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읽기만 해도 정말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정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었어요. 바울은 인내의 목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년 동안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제가 3년 동안 겸손하게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목회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눈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제 열심으로 막 하려고 막 교회 사역도 해보지만 그러다가도 겸손하지 않으면 눈물 없이 정말 내 힘과 열심으로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지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은 이거죠.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성격이 맞고 나에게 잘 대해주고 아주 상냥하고 막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하고 또 우리는 오래 참기보다는 우린 조급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로 공감하기보다는 자기 문제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성격에 맞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시면 어디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보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성격이 정말 달라서 밖에서는 정말 안 만났을 텐데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낳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눈물 없이 키우셨습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그 자식을 키우면서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키웠죠. 하물며 이 교회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하는데 섬기는데 정말 눈물이 필요하죠. 겸손이 필요하고 오래 참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여러분들을 3년 동안 섬길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역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아실 텐데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겸손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No,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 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이다. 자신, 이건 자아를 말하는데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겸손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참 교양 있게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그리고 웃는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깍듯하게 그렇게 노력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은 진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이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뭘까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 힘으로 주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겸손을 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냥 겸손한 척,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상처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일도 없어요. 자존심 세울 일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시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정말 겸손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면에서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내 자아는 없고 주님만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가 문득문득 시퍼렇게 살아서 분노하고 또는 나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참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딱 4년 반인 거죠. 2020년 1월에 했으니까 24년 6월이면 4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나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정말 성도들을 교회를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는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눈물 없이 그냥 교회 사역이니까 형식적으로 일처럼 사역하지 않았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보통 목사님들은 70살 전후로 은퇴를 하니까 제가 25년 더 하면 30년 정도 사역하면 저는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때 그 30년을 회상하면서 과연 나는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지난날 70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눈물로 오래 참으면서 목회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죠. 참 부족할 때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제 성격으로 하기보다는 저도 막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상담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제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제일 많고 목사님들은 화병이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마음에 그걸 쌓고 가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그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이 푸는데 정말 제 성격대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 많이 그래도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을 때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그렇게 아프고 공감되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듣다 보면 너무 안 됐고 정말 이게 내 문제 같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내 성품이 아닌데 MBTI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F 기질 갖는 분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고 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 공감, 아픈 마음을 좀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조금씩 정말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마음에 겸손과 눈물이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아니면 겉으로 울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울컥한 주님에 대한 그 감격과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역할 때 정말 일하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낮추면서 성격이 그렇게 다른데 자기를 낮추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줘서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져서 공감하는 눈물로 여러분 그렇게 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그게 우리 성품으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눈물도 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음의 숲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잖아요. 그 예수 중심이란 말인데 인간 중심,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말과 행동이 많으면 그 교회는 쪼개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교회가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또 함께 웃고 울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무릎 꿇고 얼싸 이러면서 왜냐면 에베소 성도들을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바울은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막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서, 여러분도 있고 싶지만 막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그런데 저는 가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거기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이야. 주변 사람들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 가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나 다른 곳에 있으면 좀 편하게 쉬면서 목회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바울은 예루살렘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바울을 그 고난의 길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순종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 미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죠. 자기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자기가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인생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는 곳에, 이곳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아주 멋진 말이죠. 바울의 어떤 평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앞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래요.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누가 봐도 거기 가면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갈 것이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1차 사명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였어요. 이 헌금을 빨리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이 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인데 빨리 헌금을 모금한 것을 가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예루살렘에 거쳐서 드디어 그 가고 싶던 로마에 가가지고 세상의 중심 로마 황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끊고 그리고 더 서쪽으로 가서 세상의 땅끝 스페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바울은 짝퉁이다, 저거 사도가 아니라는 공격을 늘 받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면서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그 사명이 너무 좋았어요. 마치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 훈장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훈장을 수여받았을 때 기쁨처럼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맡기신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그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 있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컸기 때문에 나를 살린 그 은혜의 복음이 늘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노년에 쓴 편지죠. 디모데 전서 1장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비방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나중에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쓰레기였다.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정말 거지 같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휘어잡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멈출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신 대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역시 나의 이 작은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의 생명을 대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의 연약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시아에서 그리스에서 나중에 결국 로마에 가죠. 사도행전 28장은 결국 그 많은 고난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20장 24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기도 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제 일반 우리가 직장에 갈 때 좋아하는 글귀라든가 멋있는 말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들이 항상 교회 사역 지원서를 쓰고 이력서를 쓰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쓰는데 항상 이 앞에 요 구절을 썼습니다. 또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길게 써야 돼요.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서명에 대해서 길게 할 때 항상 이 구절을 그렇게 맨 앞에다가 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되게 뽀대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이런 거 제가 뽑아주시면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늘 인용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멋있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부담되는 구절이죠. 인생에 목숨을 걸겠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구절입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고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세상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었고 내 멋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과거를 조금만 회상해 본다면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는 못해도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복음의 은혜가 항상 넘쳤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인용한 글이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놓친 것 가운데 저 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천국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단 하나만 빼고 천국에서 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다고 해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데 여기서만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이 복음 전도가 없다면 당장 버킷리스트에 추가하십시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죄가 없는 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데 딱 한 가지 할 게 없어요. 전도는 할 일이 없으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 각자의 또 개인적인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하는 사명,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다양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향해 지금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지치고 낙심해 있거나 사명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타오를 때 날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흘러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고귀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교만하고 조급하고 또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오래 참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교만하고 조급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바울을 닮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오래 참음으로 잘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숲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귀한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경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은사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드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또 한 주간 되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